오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택하고 예배 가운데 봉독한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어린 시절에 노래도 부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잘 알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할 필요가 없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들려준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주고받았던 그 대화 가운데에서 의미를 찾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신약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선 첫째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다양한 어떤 그 종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 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로마나 헬라의 그 외래 문화가 유대인들 사회 속에 들어오는 것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최상류층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인 최상류층에 해당하는 이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의 소장농에 불과한 예수라는 30대 초반의 인물을 만나려고 직접 찾아갑니다. 이게 상당히 의아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 중앙 정부의 유력한 장관이나 또는 어떤 정치인이 지방에 볼품없는 젊은 30대 신학생을 직접 만나러 찾아갔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 연유가 되었을까?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그 앞에 나오는 2장의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나 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들 빵을 먹여주기도 하신 것 같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너무 신기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신기한 표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아간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어두컴컴한 밤에 몰래 다가갑니다. 그 자신의 높은 신분 때문이었을까요? 몰래 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몰래 밤에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가서 처음 하는 말이 랍비어입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율법의 선생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내 선생님이라는 의미의 라비라는 말이 이제 굳어지는 타이틀이 되어가지고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제자들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1장 49절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데 그때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런데 지금 이 직책이 높은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30대의 젊은이를 향해서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지금 랍비라고 부르는 걸까요? 글쎄요, 이 답은 잠시 후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라고 니고데모가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니고데모의 입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자신은 늘 그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공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는 순간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이적, 그 표적을 보는 순간에 니고데모는 자신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글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겼고 어떻게 이런 표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뭐였냐면 당신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 누굽니까? 이거 묻고 싶어서 밤에 찾아온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소개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지금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지적인 호기심과 신학적인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밤에 찾아갔던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삶에 대한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것, 이를테면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는 이 신분이 그런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생각이 있고 또 긍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또 자신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정치인으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신을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 다음날 신문이 예루살렘에 뿌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사상을 검증해 봐야 된다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보수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좌파라고 그런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암묵적인 그 지배 계급의 어떤 눈에 찍혀가지고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릴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랍비여라고 불렀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3장의 대화가 끝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은 조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은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상당히 대조가 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찾아갔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오히려 땡볕이 아주 뜨거운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찾아갔습니다. 다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게다가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회적인 계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의 최상류층에 해당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 출신이고, 거기에다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두 사람의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면 어때요? 니고데모는 머뭇거리고 뭔가 변화가 화끈하게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여인은 다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하지요. 물 기르러 갔다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즉각적으로 자기가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험담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통해 뜨겁게 변화된 일종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니고데모에게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사마리아라면은 왼쪽 엄지발가락을 드시고요, 나는 니고데모에 가까우시다 그러면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드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불같은 열정이 타오르시면서 막 삶에 뜨거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뭔가 모르게 조심스럽고, 또 내가 혹시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복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고민이 많이 남아 계십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스스로를 니고데모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니고데모처럼 약간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던, 말하자면 과거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저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헌신하며 달려갔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진 게 많아지고 배운 게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화끈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혹시라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 드시는 게 솔직한 여러분 심정 아니세요? 교회 다닌다라는 게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무슨 뭐 정치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어떡하시겠습니까? 화끈하게 믿어보실래요? 아니면 머뭇거리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은 그렇게 내십니다. 불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삶이 막 그냥 순식간에 뜨겁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인생의 중심으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겁니까? 또 망설여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압니다. 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실 때 2층이 아니라 3층이나 4층을 먼저 가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려오시다가
3층과 4층에 먼저 내리시고 2층은 안 오실까 봐 걱정이 되니까 2층에 안 오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3층, 4층 올라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또 키 큰 분들이 손 높이 들어버리면 성령님이 위에 다 걸려버리고 나는 못 받을까 봐 걱정되니까 혼자 따로 계시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 아니세요? 신앙생활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또는 사업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힘차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까? 어떻게 옆집 사장님은 저렇게 늘 웃으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저렇게 반갑게 열정적으로 맞아줄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늘 뭔가 무기력해 보일까? 왜 나는 대박을 터뜨릴 만한 그런 괜찮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왜 나는 늘 지지부진하고 뭔가가 이렇게 화끈하지 못할까? 인생이 왜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할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민 혹시 있지는 않으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으시잖아요. 사실 이것은요 저의 오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으려면 좀 사마리아의 이 여인처럼 좀 화끈하게 믿고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야 좀 본때도 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샬라 방언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나무 한번 뽑아야 된다 그래서 나무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뽑히기는커녕 손가락만 다 까지고 뭔가 이 쌈박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미친 듯이 이 복음에 그냥 환장을 하고 달려가고 싶은데 열정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했으면 그리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적어도 화염 방사기 정도로는 불태워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화염 방사기는커녕 부직갱이도 지져주지 않으시더란 말이죠.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습니다. 늘 의심이 많고 질문도 많고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니고데모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좀 달라져 볼까 싶어서 어떤 선교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은 막 즉각적으로 젊음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겠다고, 중국을 내가 품어보겠다고, 인도를 품어보겠다고 막 그렇게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도 저랑 비슷한 몇몇 친구를 만났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만났는데 우리는 선교단체에 무슨 체프를 가거나 그러지 않고 학교 뒤에 당구장, 만화방, 자취방, 도서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울림 가운데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씨름하고 왜 나에게는 그런 변화가 없을까? 늘상 고민이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사마리아 여인은 맞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불타게 열정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인격 전체를 변화시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천천히 신압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경우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의 이 3장 외에 다른 두 곳에 또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7장 50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장면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수근거리는 소리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추앙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저 예수라는 작자 잡아와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경비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야, 니들 왜 그냥 빈손으로 와? 예수 잡아오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경비병들이 아니 잡아올 이유가 없는데 왜 잡아오라 그럽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경비병들을 막 저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이야. 모세 율법에 우리만큼 아주 이렇게 통달한 사람들 있는 거 봤냐? 그런데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율법도 모르는 이것들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 마음이 조금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니고데모가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니까지 것들이 뭘 안다고 까불어, 이렇게 하면서 성전 경비병들을 무안을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그 순간에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약간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으로부터 사라졌던 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은 언제냐?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라고 외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장례를 치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까마귀 밥이나 독수리 밥이나 되라고 내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은밀하게 믿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 하고서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준비할 때 니고데모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9장 39절은 이렇게 말하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렸던 그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장례를 위해서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게 100리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단위로 환산하면 약 한 33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 용품의 어떤 수준과 이 어떤 양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학자인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도의 양이나 어떤 그 수준은 나라의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말하자면 임금의 장례를 준하는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라에서 이 장례에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엄청난 많은 장례를 준비하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촌뜨기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장례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하는 겁니다. 임금에게 장례를 치를 때나 할 만큼의 그런 양의 모략과 침향을 섞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 지나친 낭비 아닙니까? 너무너무 많이 낭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니고데모가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은밀하게 키워왔던 이 믿음이 이제 온전히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장례를 준비할 때 마치 왕의 장례를 준비하듯이 내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지금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 열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니고데모를 부정하거나 꾸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처럼 은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천천히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화끈하게 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게 믿다가 그것이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신분 때문에 시간은 걸렸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사회적으로 최상류층에 해당했던,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변화시켰나? 무엇이 니고데모를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변화시켰나?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처음 니고데모를 만났던 그 밤에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은 요한복음의 어떤 곳으로 묘사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에 묘사되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16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평생 동안 공부해 왔지만 이렇게 낭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아직 확신을 못하겠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어? 그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을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랑,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변화가 되지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내 사랑 좀 받아줄래? 너 내 사랑의 고백을 좀 들어줄래? 물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오셔서 우리를 작정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데 오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는 사랑이 있어? 아니,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이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랑이 존재하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밤의 첫 만남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비로소 니고데모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세상이 그렇게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었구나. 그 밤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자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감격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만났던 그 밤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의 사역을 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서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지나치게 낭비하는 사랑이었어요. 너무너무 값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전부 되시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나도 지나치게 낭비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모략과 침향을 무려 33kg이나 챙겨와서 임금의 장례를 치를 때나 쓸만한 그런 양을 가지고 와서 저 세상의 임금이 내 왕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분이 나의 진정한 임금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낭비처럼 보였을지 모르고 지나치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모략과 침향을 드림은 니고데모의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이고 기도이고 찬송이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2000여 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떠나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또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또 넘치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사순제를 보내는 가운데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날마다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명식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 모든 것을 낭비하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래도, 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낭비하시는 그 사랑에 나도 내 마음 드리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조용한 음성으로 주님, 나도 주님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의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에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감격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